오늘 저녁 말씀은 고난보다 더 큰 위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을 때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지구촌이 지금 코로나19로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감당 못할 무거운 짐이 우리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서 지금까지 코로나19로 20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최대 강국인 미국도 5만 5천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온전한 장례도 애통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4월 2일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세계 성장률을 2.5%에서 마이너스 1.9%로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업률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기업도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많이 지금 어렵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더 어려운 지역 개척교회를 좀 도와주자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다 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우리 지원금 꼭 보내주세요. 그걸 몇 번을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전화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한란 없는 세상, 고난 없는 땅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느 곳 어디를 살펴보아도 고난이 없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고난이 없다, 내 사전엔 환란이 없다라고 말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없는 곳은 무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공감 가는 말입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다 웃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또 기쁜 것 같지만 가까이서 가보면 그분에게도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남 모르게 우는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환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된 사도 바울도 이 고난에서 이 환란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려야 되고 학교도 서울대학 가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하는 것마다 성공해야 된다. 이런 번영 신학이 우리의 신학을 많이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고난에 면제받지 못한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할 때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면제를 받습니까? 더 많이 옵니다. 김동욱 목사님이 폐암으로 이제 항암 치료를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답니다. 평생 그래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를 사랑하고 내 것도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한테 이런 큰 암이 왔습니까?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바로 받는 목사님이세요. 바로 응답이 왔다고 합니다. 왜 너는 암에 걸리면 안 되니? 왜 너는 암에 걸리면 안 되니? 그래서 지금 그분은 암에 걸린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고난에서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고난이라는 문제를 끌어안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더 많이 기도하고 고난 중에도 더 기쁜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별명 중에 하나는 환난 중에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도 맨 마지막에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으로 보내면서 찬송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분은 27살에 벌써 불후의 명저인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천재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별명은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습니다. 항상 두통, 심장, 폐질환, 위장병,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가 55살에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때 55살의 나이에 보니까 그 육체적 나이를 보니까는 90세 노인처럼 피폐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검사해 보니까는 제 신체 나이는 50대 후반을 달리고 있는데 이분은 더 힘든 피폐한 그런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칼빈이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 환난 가운데서도 칼빈은 그의 명제가 있었습니다. 삶의 명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는 칭송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두 번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개척을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얼마나 애착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파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우상의 재물의 문제, 그리고 부활이 잘못된 그런 문제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책망하는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고서 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디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1세기의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환난입니다. 무조건 고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 환난 고난 없습니다. 근데 1세기의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가족에서 쫓겨납니다. 직장생활 못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환난의 바람이 그들에게 많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오늘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은 위로의 장인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고난보다 위로가 더 클까요?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환난 가운데 바울은 자비의 아버지여 위로의 하나님이셨음을 체험했습니다. 자비라는 말 여기서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로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모든 자비들을, 모든 긍휼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위로로 위로하시는 완전한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사랑으로 자비로 위로하시는 위로의 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여러분, 왜 사도권이 중요합니까?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핍박을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많은 환난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환난인지는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살 소망까지는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당했던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에 맞았고 1번 돌에 맞고 타고 가던 배가 3번 파손되어 깊은 바다에서 포류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죽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굶주림과 헐벗은 극도의 피로가. 이런 환난 고난,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런 환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에 보면은 환난, 고난이라는 말씀이 8번 나옵니다. 그런데 위로는 10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고 우리가 위로하고 너희를 위로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할렐루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고난이 심해도 하나님의 위로가 오면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오면은 다시 새 생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는 동사를 보면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돌발적이 아닙니다. 간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틀림없이 위로하여 주시고 특정한 종류의 환난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에서 친히 임재하셔서 위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로운 위로운 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배신당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습니다. 실패한 모세를 찾아가서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낙심한 엘리야를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사명을 부어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진 바울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3살 때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2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작으면 작고 크면 크는 이 고난과 환난은 다 개인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너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큰 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세상 권세와 명예를 주신 것도 아니고 미스 코리아 같은 아내도 주신 거 아니에요. 저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삶이 휘청휘청할 때마다 하나님은 특별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셨습니다. 위로하면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 하나님의 위로만 있으면 산다. 하나님의 위로만 있으면 끝까지 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만 있으면 다시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5절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고난보다 위로가 더 클까요?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9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함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형 선고는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사형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형 집형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 바뀝니다. 내 영령으로는 이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힘, 어떤 능력도,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환난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은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벼랑 끝입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고난이 오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살아갈 마지막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평생 땀 흘려서 피땀 흘려서 공장을 하나 세웠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공장에 불이 나서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근데 거기서 대부분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되는 대로 살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때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오셨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자, 하나님만 붙잡고 일어서자.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서고서 지금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권사님이 되셔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어느 집사님은 암투병을 하시면서 항암 주사를, 지독한 항암 주사, 그것을 맞을 때마다 여러분 너무 아프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저도 군대에서 다리를 부러져서 수술을 하는데 너무 아프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가족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픈 것만 생각납니다. 아픈 것만. 근데 이 집사님 그 항암 주사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딱 하나만 생각했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견디는 그 집사님의 간증을 또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쓰나미 같은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은 기적의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코너에 물리면, 벼랑 끝에 있으면 하나님만 붙들어야 삽니다. 그런 하나님만 붙들면 산 소망이 생깁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주님을 향한 산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큰 사망, 죽음의 문턱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오늘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환난에서도 우리 주님이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건져주실 것이며 최후의 죽음에서도 부활의 승리로 건져주신다는 산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을 갖고 다 뺏기고 다 쓰러져도 예수 하나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거기에는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세군 창시자 월련 부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전도를 했습니다. 몸을 돌보지 않고 전도를 하다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몸으로 전도하다 보면 1년도 살지 못합니다. 부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합니다. 내 인생 한 번뿐인 거 주를 위해서 살자. 더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치료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8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후일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다시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성촌의 식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고난보다 위로가 더 클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자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위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환난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6절, 7절 계속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많은 환난을 먼저 당하고 있는 사도들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지금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또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모든 환난에서 모든 고난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너희가 구원과 위로를 받고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너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받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과 위로에 참여함이라. 11절에는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어라. 우리는 너희의 기도의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선순환인 것입니다. 내가 환난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거기서 끝나면 개인적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위로의 선순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많은 고난을 통과한 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분들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아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픔을 느낀 사람은 아픔을 압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려운 개척교회를 도와주는데 그분들이 큰 위로를 될까요? 담임 목사님이 몸소 개척교회를 해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어한 분은 누가 위로해 줄 거예요? 몇 번의 부두를 맞고 빚에 쫓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난 우리 집사님이 가서 위로하면 위로받습니다. 내일 큰 수술을 앞에 두고 무서워하는 성도님들 누가 가면 위로가 될까요?
큰 수술 3번 하신 권사님이 가서 손만 잡아주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자주 장염이 생깁니다. 입안이 헙니다.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힘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누가 가서 위로해주면 위로가 될까요? 지경성 목사가 가면 위로가 됩니다. 내가 당해보고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치료를 경험해본 사람은 위로자가 되어 있습니다. 위로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있습니다. 재수하는 학생들 누가 가면 위로가 될까요? 서울대학교 한 번에 간 사람이 가가지고 힘들지 고생했어 그래 보세요. 재수 없다고 그래요. 삼수한 학생이 딱 가가지고 나 삼수야 떠들 말고 공부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먼저 위로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위로자로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고난과 환난을 많이 통과한 교회 성도들은요 은혜가 깊어집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깊은 찬송을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환난을 통과해서 그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서 말 한마디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한 번도 안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여기에 못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위로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지금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위로가 있는 곳에는요 사막도 오아시스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얼마나 영혼이 순수한지 모릅니다. 이용하는 목사님 보세요. 이용한 목사님. 저는 처음 봤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쭈쭈쭈쭈쭈쭈 막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얼마나 말도 못 알아듣고 막 손을 떨면서 막 주여 그랬는데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분 설교를 듣고 보니까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냥 붙들 분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하는 것입니다. 깊은 고난과 신앙의 골짜기를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통과하신 분들의 그 영성은 깊이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고난 받는 자를 위로하는 인격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피택 받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필독서를 하나 주신 거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땅에 얼마나 헌신과 피를 쏟았는지 그 중에서 한 분 루비 켄트릭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1년도 못 살고 순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 그 엄마 아버지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네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보다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큽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존귀한 하나님의 위로자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로자의 삶을 송촌의 식구들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